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기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58면에 있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아멘.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점 골목에 가게 되면은 똑같은 음식이 모여있는 골목을 보게 됩니다. 간판이 다 달려있죠. 근데 그 간판을 자세하게 보면 원조라는 글자가 써 있습니다. 원조. 왜 원조라는 글자를 붙였을까요? 사람들은 원조를 먹고 싶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돼지국밥. 부산 돼지국밥이면은 부산 돼지국밥을 처음 시작한 원조, 그 맛을 먹고 싶어서 그 집을 찾는 것이죠. 원조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처음 시작.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할까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저거를 그렇게 따지고 들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면 그건 대제사장인 줄 알고 그냥 믿으면 되지. 이걸 왜 이렇게까지 굳이 설명하고 계속 설명하는 것일까? 유대교였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중요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 이것은 엄청난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원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원조.
제사장의 원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에 대해서 크게 의미가 약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서는요, 여러분, 제사장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대제사장이 원조가 예수라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가 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린 줄 아세요? 30세가 됐어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갔단 말이에요. 나라가 망한 것도 억울하지만은 제사장의 그 직무를 맡는 걸 엄청나게 소중하게 여겼는데 그것이 다 날아갔다고. 자기의 제일 인생의 중요한 꿈이었던 그것이 날아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통곡하면서 그랄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을 왜 이야기하냐면은 멜기세덱이 누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알려면은 창세기 14장을 우리가 돌아가 봐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4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땅을 선택할 때 롯이 풍성한 목축하기에 정말 좋은 땅인 소돔을 선택하죠. 근데요, 여러분, 좋은 땅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도 저 땅을 갖고 싶을까요? 갖고 싶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요. 그 소돔 땅을 공격하죠. 네 나라가 연합해서 그 소돔 땅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롯하고 그 식술들을 포로로 잡고 전리품들을 다 챙기죠. 그러면은 여러분, 조카 롯이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끌려간다면은 아브라함이 모른 척 하나요? 잘 됐다. 이럴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몇 명 데리고 간 줄 아세요? 318명. 318명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네 나라가 연합했어요. 네 나라하고 싸우는데 318명 데리고 간다요?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합니다. 이야, 아브라함이 전략이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전쟁 기술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전략이 좋아도, 전쟁 기술이 좋아도, 여러분, 내 나라가 연합한 그거 군대와 318명과 싸우면요,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근데 그 전쟁을 이겼단 말입니다. 전쟁을 이기고 왔을 때 누가 나오죠? 소돔 왕하고 멜기세덱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 왕이 나와서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어떡하죠?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어떡하죠? 그에게 10의 1조를 드리죠. 멜기세덱이.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복을 빌어줍니다. 야, 이 멜기세덱이 정말로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분은 우리의 레위지파의 첫 시작이다. 제사장의 첫 시작이다. 제사장의 원조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이고,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 7장이에요. 앞에서는 멜기세덱을 너희들에게 설명해봤자 너희들이 초동 그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할 것이다. 나중에 설명하겠다 하고선 7장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설득이 안 돼요. 믿음이 있는 영적인 안목으로 이것을 봐야만 해. 아이고, 그렇구나. 멜기세덱이 예수님이구나. 멜기세덱이 제사장의 원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볼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뭐라고요? 의인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멜기세덱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또 멜기세덱은 살렘이라고 또 표현하죠. 살렘은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 예? 아니면 어떤 철학을 알게 되면? 종교적인 행위?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의의 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가요, 진흙탕에서 옷이 다 더러워졌어요. 아유, 몸이 불편해. 진흙탕에서 옷이 다 더러워져서 끈적거리고 냄새나고 불편해요. 그럼 집에 들어가면 어떡하나요? 엄마가 옷을 다 벗기고 깨끗하게 씻어주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마음이 개운하고 편안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것이, 죄악들이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의의 왕의 손으로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손길을 통해서 평강의 옷을 입는 거예요. 샬롬, 평안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다.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 멜기세덱은 여러분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어머니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족보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레위 지파는 누구의 혈통입니까? 예? 레위 지파는 어디에서 나와요? 모세하고 아론 있잖아요. 아론의 혈통이 제사장의 혈통이에요. 레위 지파가 아론의 혈통이라고. 그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이 나온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혈통이에요? 아론이에요? 아닙니다. 레위 지파요? 아닙니다. 유다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사장이냐? 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에서 나오고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건데 그분이 어떻게 대제사장이냐? 그래서 멜기세덱을 하는 거예요. 원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조가 누구냐? 원조가 누구냐?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리며 제사장으로 인정했던 사람이 누구냐? 멜기세덱이라는 것이죠. 그 시작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 시작도 모르고 그가 끝이 뭔지도 모르는, 왜냐? 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돼야 하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잣대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안목으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봐야만이 이것이 이해되고, 이것이 내 안에서 설득이 되고, 이것이 내 안에서 받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멜기세덱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뭡니까? 11조를 그에게 드린 거예요. 11조의 시작은 그때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그 제사장에게 드린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 중 10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분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10의 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10의 1조를 드렸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10의 1조를 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볼까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복을 빌었노라. 복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10의 1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왜 10의 1조를 드리나요? 돈 많아서? 쓸 돈이 없어서? 10의 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왜 10의 1조를 드렸을까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10의 1조를 왜 드리는가? 여러분, 월세를 살고 있어요. 내가 이 집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매달 월세를 어떻게 합니까? 주인집에게 드립니다. 왜 주인집에게 월세를 드리죠? 이 집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10의 1조가 그런 개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할 때 어떻게 내가 편안하게 이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0의 월세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나요? 주인이 계속 와서 월세 내야지. 월세 밀렸어. 매일마다 어떨까요? 불안한 거예요. 매일마다 월세 때문에 쫓겨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불안하지 않고 쫓겨 사는 인생이 안 되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10의 1조죠. 그 10의 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의 1조를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10의 1조를 통해서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 마음에 안심이 되고 내 마음이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에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제사장이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입니다. 멜기세덱은 샬람, 평강의 왕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멜기세덱 의의 왕이요, 그리고 그는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께 맡기며 오늘 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며 의지하며 오늘 또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맡기며 의지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래이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안을 주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아뢰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오시니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아버지 건너야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그 아버지의 어리석음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쓰러뜨려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서 합력하여서 언어 이루시어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아버지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그 물이 나를 해하지 않게 하시고 불 가운데 내가 지날 때에도 그 물이 나를 삼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른다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사오니 오늘 또 아버지 그 권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 주여,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리 없다고 했사오니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리 없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와 모든 것을 맡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면 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며 아버지와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버지와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는 그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와 내 멍에를 지고 아버지 주님이 맡겨주신 그 멍에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은혜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